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감격이 돋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도와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될 때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 그런 마음으로 지내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갈지를 찾는 시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 안수 집사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건강 주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형통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의 진로가 시원시원하게 열리는 축복도 있게 하셔서 주를 위해 수고하는 주님의 백성들 책임져 주심이 우리 바나바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로도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마다 행복이 있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 날 말레이시아하고 우리나라 축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축구하다가 화가 막 나가지고 중간에 중단할까 말까 하다 끝까지 봤는데 역시나 이제 안 보는 게 나을 뻔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FIFA 랭킹 그때가 23위였었고 말레이시아가 130위가 넘었었죠. 누가 보아도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게임이었고 무난히 이길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쩔쩔매다가 이제 간신히 비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또 앞으로 게임이 남아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라 믿고 응원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구 이야기로 오늘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축구는 이제 그 선수들의 등에 등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등번호는 1번부터 FIFA 규정에 의하면 1번부터 23번까지를 등번호로 매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선수가 어떤 번호를 등번호로 다는 거 그거는 팀 사정에 따라서 이제 자유롭게 하는데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번은 꼭 골키퍼가 해야 된다. 골키퍼는 몇 번? 1번이 해야 되고 나머지는 팀 사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배정을 하게 되는데, 선수들이 좀 선호하는 번호가 이제 있죠. 7번이라든지 10번이라든지 11번이라든지 이런 번호를 선수들이 이제 선호를 하게 되는데, 7번은 뭐냐 하면 그 팀에서 가장 중심이 되거나 인기 있는 선수, 그런 선수들이 7번을 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옛날에 박지성, 그죠? 유명한 호날두가 누군지 몰라요? 하여튼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선수들이 7번을 달았고, 10번은 골게타, 골을 가장 많이 넣고 팀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선수가 10번을 단다고 그러죠. 그래서 메시 알아요? 여기서 큰 소리가 나네. 어떻게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큰 소리. 메시라든지 이제 그 영국에서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같이 뛰다가 지금은 이제 독일로 가가지고 김민재 선수하고 같이 뛰는 이제 케인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 그 이제 골키타 이런 분들이 이제 10번을 단다고, 이런 선수들이 10번을 주로 그 팀에서 꼭 정해진 원칙은 아니지만 보통 그게 상례라고 그래요.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는 그 팀에서 이제 가장 빠른 선수,
11번을 단다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차범근이라든지 서정훈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제 11번을 달고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이게 꼭 권칙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그게 상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하다 지금 울산인가요? 포항 감독을 하는 홍명보 선수가 하여튼 한동안 유명했던 그런 선수가 성경 말씀보다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오늘. 그죠? 홍명보 선수가 있었는데 홍명보 선수가 등에 달았던 번호가 몇 번인 줄 아세요? 20번. 20번입니다, 20번. 모르는구나. 이럴 땐 제가 또 통쾌함을 느끼고 이제 20번 선수였는데 원래 20번은 후보 선수 같다는 번호였다고 그래요. 후보 선수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에게, 후보지만 유망주에게 이제 등번호를 달아주는 번호였었다고 그래요. 홍범 선수가 이제 후보 시설이 있었다는 거죠. 유망주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홍범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고 국가대표 주장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번호로 바꿀 수도 있었는데 홍범 선수가 이제 내가 이 번호를 달고 축구에 성공해보려 그 번호를 바꾸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 특별히 유소년들이 이제 그 20번을 많이 다 이제 선호를 한다고 그래요. 나도 20번을 달라고 그런 선수들이 많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나도 이제 그 홍명보 선수처럼 어떤 선수가 되겠다? 좀 유명한 선수가 되겠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잖아요. 한동안 이제 그래서 20번을 유소년들이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홍명 선수가 유명해지고 나서도 등번호 20번을 이제 계속 고집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나 나름대로의 축구를 개척하고 내 나름대로의 내 위치를 감당하겠다. 그래서 20번을 포기하지 않고 그 번호를 계속 달아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이렇게 이제 유망주들에게 꿈이 되는 그런 번호가 20번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복습해 볼까요? 20번은 누가 다는 번호였다고요? 홍범, 원래 후보 선수가 다는 번호였었는데 이제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가만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의 인생의 경기에 여러분 등번호에 번호를 단다면 몇 번 번호가 달릴 것 같습니까? 누가 7번이라고 그러셨어요? 농담이시죠? 하여튼 몇 번,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등번호, 이제 그게 이제 다른 번호들도 이제 암묵적인 그런 이제 어떤 그 원칙들이 조금씩은 있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내 등번호가 몇 번호, 그것도 몇 번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경기장에서 내 역할을 충분히 소화를 할 때 그 팀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걸 하게 이제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등번호에 매겨진 대로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장로님은 장로님 나름대로의 장로님이라고 하는 등번호가 매겨진 거예요. 걸맞아야 되는 거죠. 권사님은 권사님이라고 하는 등번호가 매겨진 것이고 걸맞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 바나바 안수집사님, 바나바 안수집사님이라고 하는 등번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 등번호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비록 내 등번호가 20번처럼 이렇게 후보 선수였을지라도 내가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필요한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알아주고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뭐였냐면, 늘 바나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요셉. 뭐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나온 사람, 요셉의 원조가 누구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처음 들어보세요? 야곱의 아들 요셉, 12아들 중에 11번째였었고 노예로 팔려가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아버지의 집을 살리고 고대 근동을 살린 그런 사람이 요셉이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 요셉의 인생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참 이 말씀이 저는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여러분, 이거 쉬운 것 아니거든요. 정원했던 여인이 배가 불러와요. 가만히 끊고 대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준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장사했던 무슨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리마대 지역에 살고 있던 요셉이다. 나사렛 예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이때 이제 사형수로 죽어가는 그 사형수,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사형수를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수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체 높은 백부장, 로마의 군사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다 장사할 수 있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요셉이었다. 요셉. 요셉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참 귀한 사람인데, 이제 요셉,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그 사도행전 이제 앞에 4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좀 흉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밭의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게 된 마음이 든 동기가 된 원인이 뭐냐 하면 4장 그 5장 바로 앞절에 보면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을 좀 찾아보십니다. 4장 몇 절인가 하면 여러분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4장 36절 읽어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요셉인데, 이제 왜 바나바가 되었느냐 하면 이 바나바가 은사가 있었어요. 무슨 은사가 있냐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이 바나바 가서 위로하면 이 사람의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낙심했던 사람 가서 위로하면 이 사람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 위로의 아들이다, 권위자다. 그래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뭐라고 붙여줬냐면 바나바라고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바나바 안수집사회 회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낙심한 사람 가서 더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위로하면 세워지고, 신앙생활이 갈등 있고 범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갈등도 있고 범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서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소생되고 믿음의 생활이 회복되고 신앙의 길이 회복되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바나바 안수집사회가 그런 안수집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서 손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 제가 몇 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교회 있을 때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또 몇 번 이야기한 거 또 좀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나중에 경로대학이라고 하는 거 교구 맡으면서 경로대학을 맡았는데, 경로대학이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경로대학이 한 550명 모여요. 목요일 날 되면. 그 교회 교인들 한 70명뿐이 안 되고 나머지 의정부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안산으로 오고도 굉장히 많이 모여요. 제가 맡을 때 또 이제 좀 성장을 해서 한 400명 되던 경로대학이 한 550명 그렇게 됐는데, 아침에 모여서 체조하고 강연 이런 거 듣고 교회에서 대접하는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제가 있을 때 13개 반이었나요? 서예 반, 뭐 한글 반, 한글 모르시는 분이 어른들 중에 계셔서 종이접기 반, 노래 반, 성가 반, 게이트볼 반, 뭐 이게 한 10몇 개 반이 있어요. 포크 댄스 반도 있고. 이제 하여튼 그런데 점심을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550명,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 전에 한 600명 먹었는데, 오늘도 어느 분이 식당에 올라갔다 오더니 많이 사람들이 식당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왕이 많은 분들이 식사하면 좋잖아요. 근데 550명, 거기 딸린 선생님들이 한 25명, 30명 정도 되고요. 또 이제 거기 밥해주는 분들이 20명, 교회 직원들까지 하면 한 700여 명 이상, 750명 그렇게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밥을 해요. 그러니까 경로대학을 제가 맡아보니까 참 선생님들도 열심히고 잘 모이는데 식당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장로님, 그때 권사님이셨는데 여자분인데 참 교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교인들이 많아요. 교육자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 찾아가면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왔다 갔고, 참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생각이 나 제가 그분을 이제 찾아갔어요. 참 권사님,
경로대학 우리 교회 자랑거리인데 많은 그 사람들이 몰려오고 정말 소문나서 좋은 기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람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이 끝날 때쯤 되었는데 어떤 깔끔하고 점잖은 부부가, 젊은 분이 찾아왔어요. 저를. 경로대학 담당 목사님이 누구냐고. 그래서 저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학 중에 그분이 경로대에 나오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권해도 교회 좀 나가시고 예수를 믿자고 그랬는데 안 믿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로대학 오시면서 예수를 믿게 되셨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인사를 하러 왔다고. 이 정도는 보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식당이 어려우니까 식당이 조금 잡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권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 경로대학이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데 권사님이 좀 경로대학 주방을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경로대학까지 맡으면 제가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자랑거리인데 경로대학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낮춰주십시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주 지난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목사님 부탁하시니까, 누가 부탁하니까? 그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 예. 왜 말을 못해요? 이제 목사님 부탁하시고 하겠다고. 이분이 교회 주방에 들어가서요. 한 달 지나니까 잠잠해지네.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런 분, 그분이 가서 위로하면 사람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이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은사가 있었다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만나면 시험이 들고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마음이 시끄러워지고 같은 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흔들리고 연약하고 힘을 잃어가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은혜로 충만하고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께서 소문이 자자자자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4장 마지막 읽었는데, 바나바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의 내인이었었는데 아마 하나님 앞에도 헌신적이었던 모양.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나누고 이렇게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가 온 교우들에게 사랑받고 온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고 온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가 가만히 보았더니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옳구나 저구나. 아나니아 삽비가 따라서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 했는데 이거는 은혜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 보고 흉내내게 하기 때문에 일부를 감추고 바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란 말이죠. 여하튼 그렇게 바나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 바나바 안수집사회 회원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절대로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흔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권면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뒤에 넘어가면 9장인가요? 바울의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메섹으로 이제 흩어진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앞을 못 보게 되고 아나니아 가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사울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회심해서 오늘은 새 사람이 되었고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죠. 자기에게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에게 해서 자기가 회심한 거 자기가 알지만은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입장이 바울의 입장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 편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 쑥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애매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고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회심한 걸 알지만 회심한 걸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인이 되게, 그 바울을 예루살렘 교인이 되게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였었다. 사람이 소개할 때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가 소개하니까, 누가 소개하니까? 바나바가 소개. 바나바가 인정하니까, 누가 인정하니까? 바나바. 사울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사울이 소개를 하니까, 사울이 인정하니까 우리가 다 인정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바울을 받아 주었다네. 얼마나 여러분 귀하냐. 사울은 회심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진정성을 알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소개하는 바나바를 보니까 우리가 바울을 믿을 만하다, 사울을 믿을 만하다,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바나바를 다 인정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이제 아라비아 쪽으로 이제 가 있었어요. 아라비아 아니라 이제 하여튼 길리아 다소 자기의 고향으로 가 있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보면 교회 조직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7장에 순교를 하고 8장에 들어오면서 로마가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라, 야고보를 죽이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조직적으로 교회를 박해를 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일어나자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구브로로, 뭐 이번에 사마리아 막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지게 됐냐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로? 안디옥. 근데 안디옥에 특별히 이제 안디옥 쪽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막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평신도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군가가 지도하고 누군가가 신앙으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안디옥에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육자를 하나 파송해 주십시오. 사도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누구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느냐 하면, 여러분 12사도들도 다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냐 하면 바나바를 파송한단 말이죠. 누구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 있었던 거예요. 아, 바나바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바나바 정도 되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지도할 수 있을 거야. 바나바 정도 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 거야. 아, 바나바 정도 되면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 아니었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피해서 모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정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바나바가 합세를 하자 교회가 막 말 그대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불같이 막 일어나는. 아멘. 막 불같이 일어나요. 불같이.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좋은 교회는요, 제일 먼저요, 평신도들의 신앙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귀한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갔던 교인들이 자기의 전답, 집 다 버리고 기득권 다 버리고 예수 사랑 하나 때문에, 예수님 하나 때문에, 예수님 보혈 신앙 하나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좋은 평신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모여 있었다는, 평신도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도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도자가. 거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가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평신도들이 줘야 되지만 또 누가 줘야 돼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 교회에 그 바나바가 가서 막 그 교회를 목회하자 막 불같이 일어나요. 불같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부흥. 아멘 좀 하세요. 하기하면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니까, 뭐 안디옥 교회 이야기니까. 아멘. 막 불같이 불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예수쟁이다. 뭐라고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되었다는. 여러분,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열심히 목회하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 바나바가 거기 가서 목회를 하자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이 일어나는. 그 자기 혼자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누가 생각나냐면 바울이 생각나.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 소개했는데 지금 길기가 다소에 가 있는 그 바울이 생각나서 다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힘을 합해서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는데요. 바나바가 이렇게 성품 훌륭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가 정연하고 설교를 잘하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둘이 앞에 가지고 목회를 하자 막 안디옥 교회가 아까가 불같이 일어났다면 이번엔 불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불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래서 초대교회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잖아요. 참 얼마나 이게 바나바가 초청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또 올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막 그렇게 해서 막 이 바나바는요 정말 귀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읽은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요. 자, 바나바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 첫째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여러분,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품이 착한 거예요. 성품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거 믿음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 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 성품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하여튼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뭐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변하는 게 성격이래요. 이 마지막까지 안 변하는 게 뭐라고요? 웃는 분들은 다 공감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까지 안 변해도요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좋은 거 참 중요해요. 착한 거 참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온순한 마음 착한 성품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착한 마음 급한 것하고 착한 것하고 달라요. 급한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안 급한 사람 중에서 안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 마음속에 스스로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착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가? 착한 성품을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권사님 나중에 그 교회 지금 90년 역사, 94년 역사 되는데 94년 역사에서 그 장로님 한 분 딱 나왔어요.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여자 장로님이 안 나와요. 그분이 딱 여자분으로서 처음이 앞으로 나오겠죠. 그분이 정말 얼마나 착한지. 다른 거겠어요? 그 주방에 들어가서 먼저 섬기고 먼저 아껴주고 고집 부리지 않고 착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다스려서 바나바처럼 우리 착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 그러면 생각나는 분 계시죠?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 그러면 생각나는 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착한 사람 될 수 있어야 돼요. 일 잘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착한 성품. 여러분 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었어. 예리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람, 의사적인 성품을 가지고 관찰하는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순서를 이렇게 해놓았을까요? 성령, 믿음 충만한 거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카톡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 중요해요. 착한 사람. 깜짝깜짝 제가 자꾸 놀래. 제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착한 사람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믿기엔 그래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에 믿음 신앙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착한 사람이에요. 이 착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으로 믿음 충만 언제가 삐뚤어질 때가 많아요. 삐뚤어질 때.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사람 될 수, 우리 바나바 안수 집사님들 착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착하지만 더 착하고, 더 착하고, 다 같이 한번 더 착하고, 아멘이 아니라 다 같이 하시자니까요. 더 착하고, 더 착하고. 박상윤 집사님 안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멘. 착한 사람 될 수, 이 착한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거예요. 팀장이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바나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바울 목사님 부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여행을 출발한 팀장이 누구였겠어요? 아, 그래도 이게 답이 안 나와.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 바울이 부목사님, 그래 선교팀을 출발하면 누가 팀장? 아, 힘들어요? 참, 바나바가 팀장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잘해요.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중간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중간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하잖아요.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었단 말이죠. 마가가 중간에 돌아온 일이 생기죠. 중간에 선교팀일 때 돌아오는 생일인데 왜 마가가 돌아왔겠느냐? 학자들이 두 가지 해석을 하죠. 첫째는 뭐냐면 힘들었을 것이다. 마가가 유복자였을 거라거든요. 힘든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선교 여행이 생각보다 힘들어 중간에 돌아왔다.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마가 요한이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바나바 목사님이 팀장이었고 바울 목사님이 부팀장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더 따라요? 바울을 더 따르는 거예요. 왜? 설교하고 능력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가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이거 여러분, 하재희 목사님, 부목사님들 많은데 하재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제가 부목사,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겠느냐고요? 쉬운 일은 고사하고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쵸? 한 목사님 좋다 말았어. 예. 안 되는 일. 근데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바나바는 감수를 한 거예요. 감수를 한 거라면. 그러니 성품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말이죠. 정말. 그래서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세우고. 할렐루야. 아무리 보고 보아도 바나바는 귀하고 복된 사람, 착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 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 많이 하는 거,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착하고 나서 일 잘하는 게 필요한 거야. 착하지 않고 일 잘하면 이게 자꾸 소리가 날 수 있다. 시끄러울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면 시끄러운 게 뭐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많이 하는 거 뭐가 중요하겠어요? 작게 한다고 아멘도 안 해.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성령으로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성령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고요. 오늘 수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해주시고, 이렇게 저까지 할 것 같아. 저까지 이제 아멘은 하지만 좀 쉽지는 않은 일 같아 또.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십니까? 찬양?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성령하고.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다시 물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믿음으로 하고 성령으로 하십니까? 한번 다시 물어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믿음으로 하지 못할 때 참 많다. 성령으로 하지 못할 때 참 많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게 정말 믿음 따라하고 성령 따라. 바나바가 그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도들이 인정하죠. 사도들이 존경하죠. 교인들이 존경하죠. 교인들이 사랑하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세 가지예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올 한해 이런 우리 바나바 남선교회뿐만 아니라, 남선교회 아니죠? 안수집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앙의 하나의 모델을 삼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바나바를 모델로 삼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새가족 돌보미들을 가리켜 바나바다, 바나바 교회, 그런 이야기 많이. 이렇게 바나바가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욕심 내는 인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사람이 살고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 세워질 수 있다면, 근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한 게, 믿음으로 한다고 한 게 이게 사람이 넘어지는 일이 생겨버린다면, 이거는 참
욕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나바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